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정직하여 수령들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이다 하니 그런즉 너는 함께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사무엘상 끝부분에 도달했는데 31장까지 있으니까 2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29장은 그렇게 신앙 좋던 다윗의 모습이 참 형편없이 신앙이 추락했고 그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장입니다. 이미 21장에서도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높당으로 사울을 피하여 높당으로 도망하여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었고 또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좋다고 받아들고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수치스러움도 보였습니다. 또한 27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에게 아부함으로 그의 신임을 받아서 영원히 그의 부하가 되리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고 이제 2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출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난감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아니죠. 다윗은 첫 등장부터 아주 멋졌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었던 아주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런 담대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지금 이 자기가 죽였었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경호 대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 블레셋 편에 서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2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다윗은 어리석게 또 신앙 없이 행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결국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 29장의 상황은 29장 이 상황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8장 1절과 2절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진을 치는 상태. 네. 그러자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다 소집했는데 다윗도 출정하라고 이제 부른 상태예요. 당신도 부하들을 건드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좋소. 그러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 내 경호 대장이 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내용이 2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 3절부터 쭉 29장 되기 전까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기 이제 막간으로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지금 다윗이 초점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사울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해요. 아주 어리석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합니다. 자기가 쫓아내었었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를 묻는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울의 사건이 살짝 삽입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거죠. 28장 1절 2절하고 연결되도록 29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1절 2절에서는 블레셋이 어디에 진쳤다고 합니까? 보시면 수넴이라고 해요. 수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에 진쳤다. 길보아 산 근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하죠. 아벡.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올라가면 수넴이에요. 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오늘 1절 2절의 이 상황은 28장보다 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아벡에서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리고 다윗을 내버려 두고 수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 길보아 산이나 지금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르엘은 수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 근처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이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상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를 옹위하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들이 쫙 지나가고 있고 아기스가 있고 다윗의 군대들은 이 뒤에서 쭉 가고 있으니 마치 전투하기 전에 열병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선한 듯 보입니다. 이리도 기세 등등한 건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은 전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사울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끝나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울 거다
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한다 이런 거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소집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다윗의 신앙 양심상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인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자기가 다스려야 될,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처럼 잘 돌봐줘야 될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쳐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냥 나갔는데 하다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윗 입장에서 안 나간다고 말도 못 해요.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서 그의 신임을 받고 지금 사울을 패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안 나간다고 하면 또 쫓겨나면 그럼 사울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되어버렸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결과가 자기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쓰딧은 열매.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을 보호하며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불쾌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막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낄 자리가 따로 있지 전쟁에 함께 나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이긴 하지만 나에게로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온 후로부터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충실한 나의 신하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그를 신임하는 것은 다윗이 이전에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블레셋과 가까운 아말렉이나 그 지역들을 쳐서 무찔렀는데 아기스 왕한테 말할 때는 블레셋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이제 유다 지역의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야, 우리 대적인 이스라엘과 저 유다 쪽의 사람들을 쳤으니 이놈은 이제 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의 충실한 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방백들에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하고 나서자 블레셋 방백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윗에게 준 시글락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꼭 지시를 하라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화낼 정도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일단은 자기들도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뭐 저런 놈을 데리고 와서 좀 나가게 하냐. 우리도 지금 싸움 좀 하는데. 그리고 저놈을 데려갔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과 함께 싸움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데려가게 되면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사울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를 베어다가 사울한테 갖다 주면 사울이 기뻐하면서 야, 너 아주 잘했다 하면서 다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 편이 돌변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애초에 이러한 화근은 걷어치워버리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한테 또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촌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막 찬양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라는 거냐면 아기스 왕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신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우리가 데려갔을 때는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실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무슨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도록 만들어 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블레셋 방백들의 이 적대감이 오히려 다윗을 돕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거기 나가기 싫겠어요, 싸움에. 근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속으로 뛸 듯이 기쁘겠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도대체 피할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염려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블레셋의 용병으로 끌려온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전세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갑자기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이게 14장에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럴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한, 다윗은 만만이다, 만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거 골리앗을 죽일 때 나왔던 노래인데 이런 위험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아기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라는 것은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다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와버린 거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방백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방백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무식하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니에요. 방백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싸움에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다윗은 나중에도 이스라엘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고 블레셋에 귀속되는 거 아니냐,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가 될 것이고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아기스였다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완전히 잃어버려서 블레셋의 부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기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이후에 나타날 후환을 애초에 막아버리자라는 것이 아기스의 생각이었어요. 후환, 혹시나. 그래서 정말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막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블레셋을 쳐서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죠. 이 아기스의 관계는 마귀적 관계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블레셋 방백들이 마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그 혈기나 적대감은 마귀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꾀는 마귀의 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하수라는 거죠.
아기스가 정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기스의 간계를 깰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의지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시험들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버거운 상황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네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늘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더 원하는 것 같지만 돈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명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돈 전 재산 다 투자하고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끝장나는데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나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인정받는 것이. 다윗도 신앙이 추락하자 아기스에게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슬픈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막 잠도 못 잘 것 같고 괴롭고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진짜 슬픈 일은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그냥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요. 그냥. 그리고 내세에서도 지옥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근데 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는 거죠.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는 동시에 와, 살았다. 이게 바로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강압적으로 떠밀려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불교 법당에 나가게 됐는데 원래 불교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주일에는 불교 이제 버스를 타고 불교를 가요. 근데 수요일은
법당이 뭐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고참이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크리스찬. 그래서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저를 대신 내보내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도 이제 막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여튼 종교를 의지해서 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1인 1종교 갖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써낸 애들은 이 영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2번씩 가야 되는 거죠. 주일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근데 법당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가거든요. 주일에 간다니까 이상하네요. 일요일에. 자, 불교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에 법당에 갔죠. 불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법당에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수를 세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 비는 거죠. 야, 누구야 했는데 야, 김인수 네가 나가 한 거예요. 떠밀려서 갔어요. 떠밀려서 강압적으로. 가기 싫다고 좀 해도 그냥 가라는 거죠. 거절당했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그 사람이 저를 떠밀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목탁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원래 산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려고도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근데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면서 강압적으로 한 그 고참이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제 의지와 계획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거절을 당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고 미안해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며 너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며 말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미안하니까. 너무 충신인데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난 너 정말로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 반대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미안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네가 여기에 온 날부터 너무나 정직하게 행한 것을 안다. 네가 흠잡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마음으로는 너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 좋겠지만 저 사람들 봐라. 저 눈빛 봐라. 너무 싫어하니까 이러다가 너 데려갔다가 이 사람들 다 안 나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못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았거나 반대를 했더라도 아기스 왕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다윗을 데려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섭리하셔서 다윗을 막아서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아기스 왕의 생각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뭐 대통령도 탁 되면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돼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시냇물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시냇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막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왕이 막 악한 짓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악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죠.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틀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악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악한 일을 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추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무조건 악한 일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하게도 하셨다가 이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는 악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입히는 데 있어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질서정연한 모습도 나타납니까? 물론 엉망인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질서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죠. 이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입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싹 걷어가시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무질서가, 폭력, 살인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이 딱 걷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쟁입니다. 전쟁 때는 뭐 사람 죽여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쳐져요. 이걸 통해서 지옥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기회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이 요 정도밖에 안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걷어가시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기스 왕의 마음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일단 방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돌아가라고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근데 다윗이 과연 기쁜 티를 냈을까? 아니에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얼굴이 철판이죠. 네. 지금 다윗이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한다. 그럼 내 주가 누구냐? 아기스 왕이고 원수는 누구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다. 왜 마음에 없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아냐면 이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엄청 슬퍼해요.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가를 지어 기록을 한 것이 사무엘하 1장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 죽이기를 원치 않아 했고 또 사랑하는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정 못하게 한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불만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아기스에게 신임받기 위해서. 혹시나 아기스가 내가 너무 좋아하면 역시 방백들 말대로 저놈은 날 배신할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당신의 충신인데 돌아가려고 하니 내가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돌아서면서 씩 웃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참, 예. 다윗이 서운함을 나타내자 아기스 왕은 그걸 또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네가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령은 천사.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데려가고 싶지만 저 사람들이 못 데려가게 하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또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 미안했으면 왕이 계속 해명을 할까요?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간다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 출전해서 결국 사울 왕 죽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통합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때 나갔다, 그러면 뭐 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겠죠. 참 이런 걸 보면 다윗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다윗을 건져내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냥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떠밀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을 한 대로 했지만 그것의 결과는 다 쓰디쓴 열매, 난처한 상황. 하지만 자기가 계획도 안 했는데 이제 살았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밀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물론 그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만 해주시고 이제 난 모르겠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이 들은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이게 참 죄인들의 그 완악함이며 또 고집스러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배반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는 네 혈기대로 네 결정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이라는 거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팔을 벌리면 남이 띠를 매주죠. 그리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끌고 다닙니까? 주님이.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머리가 돼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 전도자로 내가 세워서 끌고 다니겠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복음만 전파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찬송하며 그 순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에서 1년, 2년 더 살고 30년 더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았고 천국이 이미 자기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자들만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힘에 의해서 떠밀려 가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누구에게 끌렸느냐? 이전에 내 뜻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끌려다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했잖아요. 이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머리가 바뀌었으니 내가 너를 끌고 다니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떠밀려 갑니다. 모든 자가 다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로 떠밀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끝은 주를 위하여 죽는 거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그냥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삶이 자기 부인이 동반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인내하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기 때문에 맞아 죽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거기에 달리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고생하는 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도 의미가 있어야 고생이지, 목적이 올바라야 고생이지, 목적 없는 자기 욕망 때문에 뭐 고난받고 아니면 이거 꼭 참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꼭 참는 거,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상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물론 하늘에 올라가면 주께서 서로 알 수가 없는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구원의 감격. 알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알죠, 자기만. 그리고 또 사랑의 섬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대상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큰 사람들은 섬길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무슨 그런 상이 있어요? 이러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길로 떠밀려 갑니다. 이 길은 도망칠 수도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를 떠밀 뿐만이 아니라 이끌어가고 계세요. 뒤에서 미시고 앞에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떠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중이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 악인들이 누굽니까? 신약시대로 적용하면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다 악인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 그 사람들만 의인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다 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어떤 박해나 어떤 외압이나 환경들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 영원히 보호하신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굳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12명의 사도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죽었습니까?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주님께서 날 끝까지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만사형통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안 좋은 일 다 안 일어난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럼 바울이 제일 그냥 잘 못 믿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제일 많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죠.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복된 영광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자기가 바라보고 내게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를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 되면 돈이 들어오도 복이고 돈이 나가도 복이고 건강을 잃어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인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받아라가 아니고 복 있는 자여라고 합니다. 복 있는 자여.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생명과 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찬양할 때 만사형통하리라 하면 그걸 또 모르고 막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성경 다 거짓말이네 이러고 막 실족하는 사람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을 보고 외적인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것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자신을 피해갈 때 어떤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자기를 비켜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인식을 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강력한 시험이 갑자기 제거되어서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쳐야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나쁜 짓 할까? 라고 할 때 이게 싹 거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 145편 20절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근데 그러한 보호하심에는 인식을 못해요. 너무나 육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호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보호하심이 맞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계속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호하심 같아요? 원치 않는 환경이죠. 그런데 또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또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보호하심 같은데 이런 상황을 실컷 발생시켜놓고 목숨만 계속 붙잡고 계시면 이게 무슨 보호하심인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요. 잘 믿어도 발생해요. 잘 믿는 자에게 오히려 더 발생해요. 왜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계속 훈련시켜 가니까. 너무 약하면 그냥 우쭈쭈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 군대에서 처음 믿고 났을 때 제대할 때까지 병장 때 믿었거든요. 한 제대할 때까지 한 4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저 운전병이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운행 때문에 힘들어요. 좀 취소시켜 주세요. 그러면 점심 때 전화 와서 김인수 운행 취소됐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느끼고 막 감사합니다. 초반에 그렇지, 초반에. 지금은 이제 훈련이죠, 훈련. 그런 거와 상관없이 평안하게 또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거죠. 그냥 좋은 거 줬다고 막 좋아하는 거, 이게 애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선하신 뜻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9장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좀 둔했습니다. 물론 깨닫기는 해요. 근데 바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또 겉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울의 손에서 피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해 왔으며 그곳에서도 자기 꾀로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도 빨리 인식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좀 어두워진 상태의 다윗이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한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시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거리를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고 인식하십니까? 이거 인식하는 신앙의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삶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가치가 완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한국 사람은 맞는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인들 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다 막 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뭐 인권이 중요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동성애나 이런 것을 반대하신다 하면서 반대를 할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도 무슨 꽉 막혔다. 근데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사람들의 인정이 이끌려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라는 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세. 다 맞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지지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성경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억만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뭔가 개혁을 외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죠. 저놈만 바뀌지 않는다. 저놈들만 숙청해라, 저거 없애버려라. 네. 뭐 정치적 보수고 할 것 없이 다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하지만 기독교인들, 진짜 참 기독교인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 근데 뭐 자기가 보수적인 성향이든 뭐 정치인이든 뭘 할 것 없이 사고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 성향이 보수적이다.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성향이 그렇다는데. 근데 성향은 바뀌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근데 우리는 성향이 끌려가더라도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을 차리죠. 네. 또 성향도 바뀌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뭐 어디 갑자기 왜 이쪽으로 갔지? 아무튼 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전쟁에 나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했죠. 10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네. 새벽에 날이 밝으면 떠나라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또 새벽에 떠나라는 것은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몰래 떠나라. 괜히 사람들이 깨가지고 보면 또 시비 붙고 하면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조용히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에 진영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윗 자신도 평생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겐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 복이고 그의 앞날이 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진영을 떠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밝은 일이다. 우리가 28장 마지막 절과 이 29장 마지막 절이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28장 마지막에는 25절에는 사울이 자기 신하들과 먹고 일어나서 언제 가요? 밤에 나가요. 밤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울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날이 밝거든 나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상황 직후에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분명 어두운 밤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이 마주하게 된 상황인데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모조리 잡혀가게 돼요. 그때 자기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밝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끌려갔지만 다윗이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묻고 싸움에 나가서 완전히 다 찾아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이 다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웠더니 쳐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앞에 캄캄해졌다. 그게 아니라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를. 다윗의 앞날은 사울의 앞날과는 달리 밝은 아침과 같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바뀐 것 같죠? 뭐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블레셋이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오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거 정말 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다 순리대로 흘러갔죠. 죄도 없어요. 행복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 근데 죄를 보면서 역행이 돼버리죠. 역행. 질서가 다 무너져요. 아니 동물이 뭐 사람한테 물어뜯고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 없어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죄로 인해서 순리가 영리로 바뀌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귀는 머리가 상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영리가 된 것을 다시 순리로 바꾸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순리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정말 영리로 치닫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음욕을 행하고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성애죠. 근데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락바락에 쓰고 막 달려듭니다. 도대체 뭘 변호하려고 하는 건지. 영리에 있는 사람들은 순리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순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영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면서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길 가운데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각과
결정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떠밀려가는 인생, 마귀에게 떠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떠미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